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제 성경책을 평소와 다른 걸 들고 왔는데 버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전대구 선교사님께서 주님을 보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십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숙소에서 만나 뵙고 필리핀도 덥지만 이곳도 많이 덥지요. 그러니까 양복을 이렇게 딱 고쳐 입으시면서 따뜻합니다 그러시면 참 상대적이죠. 참 더운 곳에서 잠시 저녁 먹으면서 교제 나눴는데 29년 사역하셨습니다. 청춘을 필리핀에서 다 허비가 아니죠. 하나님께 다 드리시면서 참 안정적으로 지금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 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일 날인데 이민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도 한인교회를 필리핀에서 하지만은 수요일 날은 많이 안 모여요. 차도 많이 막히고, 여기는 그래도 트래픽이 덜한데 필리핀은 트래픽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려면 보통 한 3시간에서 3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교회에 오기 때문에, 가까운 데도 그래요. 차가 막혀서.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날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실 분들만 오셔서 이렇게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그런 위치에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상당히 믿음이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지체 가운데 눈의 기능은 이제 보는 일을 하는 게 눈의 기능입니다. 눈의 크기는 지름이 24m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의 무게는 한 7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눈은 황점, 시신경, 공막, 맥락막, 망막, 모양소체, 수정체, 각막, 동공, 전방, 홍채, 모양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눈의 기능이나 그 섬세함은 과학자들도 놀란다고 합니다. 눈의 종류는 3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육안이 있습니다. 이 육안은, 이 눈은 빛을 보고 사물을 보는 눈을 우리는 육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망막 속에는 간장세포와 추상세포가 들어있는데, 간장세포 속에는 1300만 개의 세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와트의 100조 분의 1이라도 약한 빛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이 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천억 3천만 개의 세포가 들어있는 이것을 우리가 케이블로 연결한다 그러면 아마 1천억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알기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전선으로 연결해서 그 눈 회로를 1천억 개를 연결한다, 세포를 한다 그러면 아마 여기를 꽉 채워도 안 될, 그렇게 사람이 눈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얇은 세포를 통해서 1천억이 넘는
1천억 3천만 개가 넘는 세포 조직을 갖고 눈을 만드는 참 대단한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눈 항상 보고서 본인들도 너무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했든 눈은 사물과 빛을 보는 신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육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안이 있고, 둘째는 지안이 있습니다. 지안은 세계를 보고 역사를 보고 학문을 보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지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앞으로를 내다보고 되어질 일들을 보고 미리 우리가 결정하는 눈이 지안이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근대사에 큰 획을 긋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경부 고속도로를 뚫은 겁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알락미를 원조받아서 살았고, 미국에서는 쌀과 분유가 그냥 도루묵통으로 이렇게 분유를 보내주면 그걸 갖고 학교나 이런 군부대에 배식해서 물에다 타서 먹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받아야만 먹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뚫는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나라를 팔아먹을 일이었어요. 그래서 소위 서울대 출신 김영삼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대중 국회의원들이 두 손을 들고 이거는 국가를 팔아먹는 일이다. 우리가 무슨 지금 하루 먹는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보릿고개라고 해서 농사진 것이 다 떨어져서 보리가 제일 먼저 추수하잖아요, 5월에. 그래서 5월에 추수하기 전에 이미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어떻게 먹을 것도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 도로를 따는 이 천문학 엄청난 그 경비가 들어가는데 말이 되느냐 해서 김영삼, 김대중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막 그 하니까 대학생들이 옳소, 맞습니다, 우리를 밟고 지나가세요 해서 그 두 전직 대통령이 거기서 들어 누웠어. 도로에 공사하는데 포크레인 나왔다 찍으려면 우리부터 죽이고 가라. 이래서 막 공사가 연장되고 군인들이 드러내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도로 닦는다 그러면은 전부 다 정신병자예요. 우리 육안으로 보면은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걸 닦는다는 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 때려 죽여야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대학생들도 다 같이 거기에 동조해서 그 말이 맞다 하고 다 반대한 거예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에 가서 우리나라에 너무 어려우니까 그 광부들 그리고 간호사들 파견해서 그 힘들게 죽을 힘을 다해서 벌은 돈들이 한국에 온 달러로, 그리고 거기에 도로가 펑펑 뚫린 걸 보면서 경제의 3요소의 첫 번째가 도로다. 두 번째는 뭐냐? 전기다. 세 번째는 뭐냐? 통신이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로가 엉망인데, 도로가 최우선인데 도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맞아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고 죽일 놈이라 할지라도 내가 도로는 만들어 놓겠다. 그러나 앞으로 20, 30년, 50년, 100년 후에는 분명히 역사가 평가하기를 지안이 있어서 만들었다. 역사는 그렇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100년도 안 된 상황에서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더라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물 하나 공급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우리 50년 반만년 역사사회에 우리나라에서 이 지구상에서 원조 받던 나라가 다시 도와주는, 원조해주는 나라는 지구상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 속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와 같은 지안이 있어서 그렇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여기 기도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렌트를 해서 계약도 끝나가고 옮겨야 할지 더 머물러야 할지 뭐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안이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앞으로 교회에 질 생각을 하고 정말로 내가 나 하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없이는 둘, 열, 백, 천이 안 돼요.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가 돼야 되겠다. 내가 먼저 하나가 됐다는 건 뭐냐? 벽돌 하나라도 또는 벽돌 2개라도 이런 것을 십시일반 모으면 이것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가 그런 것을 믿고 미리 행하는 것을 갖고 지안이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자손에게 주실 축복을 생각해 볼 때 미리 그걸 내다보고 작은 거 심고 크게 거두겠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깡패나 도둑놈이나 불량당이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자손이 엄청난 축복이 받기를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나도 심어야 거두리. 아멘. 그런 지안이 있으면 믿음대로 심으세요. 저는 그 필리핀에 처음에 89년도에 선교사로 갔는데 가보니까 마닐라에 전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으려고 마닐라에 무조건 상경을 했어요. 상경을 했는데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고 잘 자리도 없고 머물 곳도 없으니까 마닐라 외곽에 불법으로 대나무들이 이게 항상 아열대 지방이니까 필리핀은 겨울이 없잖아요. 계절이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기철과 건기철. 계절이 없으니까 철이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사계절에서 철든 나라가 참 빠르고 좀 그런데 이 철이 안 든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가 철들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잘 못 알아듣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저기 이제 무조건 상경해서 집을 지어놓고 집이 진 게 아니죠. 그냥 대나무 꺾어다가 꽂아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우물이 3개가 있는데 그 우물을 떠다가 놓을 그릇이 많지 않으니까 바켓도 요게 하나인데 물을 떠다가 놓고선 그걸 씻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더라고. 화장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어떻게 볼일을 보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교회를 세우고 제가 얘기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하나 심으면 하나를 거두는 경우는 없다. 최하 30개 또는 60개 또는 100개가 나온다. 하나 심은 데서.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일 바나나고 감자고 고구마고 제일 좋은 거를 없으니까 다른 건 없으니까 그걸로 주일날 바쳐서 우리가 같이 그걸로 쿡해서 코이니아 하자 점심때.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바치면 하나님을 리턴을 30개나 60개나 100배를 주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그 주의 종의 말씀을 1.1핵도 과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정말로 주일만 되면 제일 좋은 바나나, 제일 좋은 옥수수 이거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 첫 열매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주는데 제가 그 바나나 그거 코 묻은 거 그거 들고 가서 그들은 하루에 아침은 다 금식이야.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점심 저녁 먹는데 한 가지 놓고 먹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아는데 이렇게 탐스러운 걸 가져왔는데 이거를 내가 그냥 맛있다고 그냥 먹으면 난 나쁜 놈이지. 벼락 맞을 놈이지. 이거 먹으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보시잖아요. 들으시잖아요. 내가 바이블 say it. God say it.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해서 저들이 그 믿음대로 따랐는데 제가 이거를 먹긴 먹는데 하나님 축복이 안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게 입으로도 잘 안 넘어가. 먹기 전에 얼마나 빌고 또 축복을 하고 먹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지역에는 전기도 안 들어가 물도 안 들어가. 그래서 하루는 주일날은 이제 한 10가정만 전도하면 100명이 나와. 한 가정이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애만 나갖고 보통 10명이야.
그래서 10가정만 전도하면 100명이야.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주일만 되면 몇백 명이 모이는 거예요.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그래서 야, 이거 주일날 예배대로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각자 우리 먹을 걸 조금씩 준비해 와서 나누자. 같이 먹으면 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축복을 주신다. 그랬더니 한 번은 교회를 내려가다가 이렇게 그 가정집에 보니까 우물 세 군데서 물 떠오는 게 힘들고 그다음에 물 담아두는 게 많지 않아요. 그릇이 하나야. 그러니까 나무를 막 그다 씻더라고. 씻고 그릇도 닦고 그거 물로 다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걸로 막 그 씻은 나무를 볶더니 좀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그 씻은 물을 갖다가 부어. 그리고 졸이더라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저 사람들은. 그리고 이 밀가루로 빵을 잘 쪄와요. 빵을 잘 찌는데 이 빵이 아무튼간 빵을 쪄갖고 그 교회 빵하고 그다음에 나는 그 씻은 꾸중물로 그 요리한 그 음식이 교회로 올 줄은 몰랐어. 근데 그게 왔는데 날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안 봤으면 몰라도 봤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빵을 보니까 밀가루는 하얀색인데 왜 누리끼리한 게 중간에 꼈는지 몰라.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풀밭에 누워서 볼일 보고 풀로 닦는 거야. 그리고선 요게 손톱에 낄 건 다 끼워. 이걸 갖다가 문질러 놓은 건데 내가 보니까 또 그거야. 이걸 안 먹자니 시험 들고 먹자니 그것도 그렇고. 선교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랬어요. 참. 그런데요, 제 말은 그분들이 그렇게 순진해요. 그들은 그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런 것을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그 지역에 전기를 넣어주고 도로를 깔아주고 그게 이제 불법 점령했으니까 국가에서 그 오래 점령한 지역을 개인 땅으로 소유를 해주고 50년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수도, 물이 다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지역엔 그게 안 들어갔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알죠? 어려운 가운데 심는 게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면 그거는 미련곰탱이에요. 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눈은 세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육안이 있고 육안은 아까 말한 내추럴 아이스. 두 번째는 지안, 이 멀리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교회 헌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건축이라든가 미리 이렇게 내가 조금씩 쌓아두는 지안을 갖고 앞으로 2세들, 3세들을 위해서 미리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은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인 걸 몰라. 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고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나는 것도 보고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봤어요. 예수님이 간다 그러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막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멸시와 천대와 모든 걸 당하시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린 이제 끝났다. 힘이 쭉 빠져갖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돌아가고 바닷가로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해서 엠마오로 투덜투덜 힘 빠져 걸어가는 제자 앞에 나타나서 말을 거는데 이놈들이 같이 먹고 잤는데도 영안이 안 열리니까 누군지도 몰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이나 동일토록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면 검은 건 먹이고 흰 건 종이지만은 기도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 내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읽으면 읽다 보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회개가 역사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골수를 심령을 쪼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엠마오로 두 내려가는 제자가 영안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을 몰라. 영안이 안 열리니까 성경책을 읽으면 검은 건 먹이요 흰 건 종이고 잠자는 데는 최고의 이 잠 오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봤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1절을 보니까 저희가 눈이 밝아졌을 때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건강한 눈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 때가 건강한 눈입니다. 빛도 보고 사물도 보고 정신세계와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건강한 눈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건강한 눈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보지 못한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그 눈은 병든 눈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이십니까?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믿어지면 주님이 우리 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아멘. 여러분, 찬송가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면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 장애인이 그 눈으로 주님을 보고 신령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찬송을 작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장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작시할 수 있는 수많은 곡을 우리가 부르고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페니 크로스비가 쓴 찬양이 대부분입니다. 또 헬렌 켈러 역시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으로 지식의 세계를 보았고 역사를 보았고 미래를 보았고 세계를 보았습니다. 눈의 의미는 보는 것이고 눈의 가치는 무엇을 보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눈의 가치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 지식의 세계를 바라보고 앞으로 잘 될 것을 미래에 내가 심은 것을 30배, 60배, 100배 내가 못 거두면 내 자손이 거둔다는 걸 믿고 순종하고 헌금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면 그것은 바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눈의 결정은 엄청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뭐 하나님이 보여지면 이 세상에 내가 내 거 하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삼성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같은 사람도 금덩어리 모으고 그냥 좋은 차 다 만들어 놓고 한 대도 못 갖고 갔어요. 돈 하나 못 가져갔어요. 반지 하나 못 가져갔어요. 요즘에 많은 성도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집에는 반지 하나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걸이 하나도 다 있고 그거 하나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냥 인간성 도덕성 다 버려가면서 그거 하나 더 준비하려고 그거 하나 어떻게든지 마련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죽어도 안 내려고 악을 쓰고 이러면 안 되지.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주의 일에 기뻐요. 막 내면 내가 천국 가서 받아야 될 상금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쉽게 심플하게 세 가지를 본다면 하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편강도는 옛날에 십자가상 처형은 가장 잔악무독한 놈들을 막가파같이 막 사람을 튀기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상에 제일 잔악한 사람을 십자가상에다 죽이는 거예요. 처형법이 했어요. 그런데 우편강도는 잔악하기 짝이 없는 아주 당시의 최고의 범죄자예요. 그런데 그가 말 한마디에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낳고 쭉 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다. 이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보면 더럽게 짝이 없어. 거기에 보면 시아버지가 다말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족보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더러우면 그 이름이 다말이야. 다 말할 수도 없다. 창녀 뭐 이런 보아스 이런 사람도 나오잖아.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다 말할 수 없는 이런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구원은 다 받은 거야. 누구든지 아담과 하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은 원죄라는 거야.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을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 죽었어요. 다시 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전 온 천지가 다 눈이 덮였어. 눈이 덮였는데 거기에 새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새가 눈이 덮였고 먹을 게 없어서 뒤지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저 새가 불쌍해서 새를 잡아서 눈이 없고 먹을 수 있는 데를 데려다 주려고 새를 잡으러 가면 새가 또 도망가고, 새를 잡으러 가려면 또 도망가고,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난 새가 되고 싶다. 그래서 새한테 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온 천지가 눈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너를 데려다 눈 없는 데다 주려고 그러는데 왜 도망가니? 나는 정말 새가 되고 싶어서 새한테 그 말을 전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놈의 새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야. 곰탱이들이 이게 영안이 안 열려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함께 살고 함께 먹고, 그러면서 그가 사람들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기도 하고 앉은 벽에 일어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죽었다 살만에 부활한다.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준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말이죠. 내가 먹고 쓰는데, 여러분 한 달 동안에 한 번 정도는 회식하잖아. 가족들이 가서 맛있는 거 돈 써가면서 있는 대로. 그게 얼마예요? 근데 교회에 가서 회식하고 하나님 헌금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이거 하는데 5불짜리 나와야 되는데 왜 100불짜리가 나오지? 막 시험 들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냥 회식하는 데는 100불 200불도 쓰면서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인색한 마음으로 교회 했으면 하나님 또 나한테 줄 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인색했으니 하나님 또 인색하게 축복을 베풀 거 아니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가족에 쓰듯이 하나님 앞에도 팍팍 쓰면 하나님 또 기쁘게 그렇게 쏟아부을 거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다. 아멘. 주를 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을 보는 사람들은 다 같이 따라 합시다.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사람만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14절에 보니까 본문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본문에 그랬죠. 화평은 인간관계를 말하고 거룩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하나님을 보려거든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화평은 인간관계를 말하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인간관계와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영안이 열린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아멘. 예. 자, 여기 두 가지 관계가 깨지면 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이 깨진 예배, 화목이 깨진 기도, 화목이 깨진 찬송, 화목이 깨진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사람도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죠. 구약 성경도 도처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거룩한 날이니 그 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관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바로 갖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사람들의 신령한 언어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 35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광채빛이 났다. 그래서 그 얼마나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는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다라고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에 35절에 말합니다. 주를 바라보면 내가 주님을 닮게 됩니다. 부부도 30년에서 35년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부정해도 함께 하는 사람들은 부모, 형제, 부부, 자녀가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전자전, 모전여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딸도 부모를 닮는다. 다 닮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면 관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삶의 방법이 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닮아가고 주님과 같이 모세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져요.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면 부목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발음까지 조용기 목사님이 좀 이렇게 발음이 구부러지잖아. 그러십니까? 전부 다 막 그러십니까? 나는 그 소리가 거슬리는데 그들은 다 닮아가더라고. 담임 목사의 목소리까지 다센 목소리로 다 따라가더라고. 마찬가지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자꾸 변하여 주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쓴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쓴 뿌리란 다른 나무의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 뿌리를 쓴 뿌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가로막는 것이 쓴 뿌리라는 것입니다. 쓴 뿌리가 하는 일이 오늘 여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첫째는 은혜를 방해한다. 자, 쓴 뿌리는 은혜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쓴 뿌리입니다. 내 속에 쓴 뿌리가 있으면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찬송도 가식적으로 합니다. 쓴 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은혜를 못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에 A라고 하는 집사님이 교회 등록한 지 1년 된 성도님에게 예배를 마치고 나서 1년 된 성도 초신자에게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 1년 된 초신자는 예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도 말씀도 찬송도 정말로 감격적이었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1년 된 성도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그 1년 된 평신도에게 초신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오늘 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그러니까 1년 된 초신자가 하는 말이 왜 조셨어요? 그랬더니 안 졸 수가 있습니까? 찬양대는 지난달에 했던 찬양이지 설교는 자장가지. 그러니 그 말 한마디에 초신자 1년 된 성도는 그 간단한 대화 속에
그 쓴뿌리 때문에 자신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초신자까지 받은 은혜까지 망가뜨렸습니다. 쓴뿌리는 은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쓴뿌리는 괴롭게 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15절에. 자, 인체 내에 있는 세포들이 정상적인 위치에 정상적인 기능과 활동을 할 때 몸이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약화되고 저하되면 병이 생깁니다. 암세포의 기능이 정상세포 기능보다 강해지고 활동성이 강해지면 암이 된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암세포를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강하면 그때 암세포가 활동하여 암을 만들어낸답니다. 근데 보통 정상세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암세포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이 득세를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쓴뿌리는 자신을 괴롭히고 남을 괴롭힙니다. 말로 괴롭히고 행동으로 괴롭힙니다. 어떤 암이든 조기 발견하고 제거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쓴뿌리는 암과 같습니다. 그 뿌리를 담아두면 절대 안 됩니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는 더럽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더러움을 입었다는 것은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짓일수록 전염성이 강합니다. 여기 컵에다가 이게 이제 투명 컵이 아니라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게 투명 컵인 경우 물을 넣었을 때 잉크를 잉크병에다 떨기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물 속에, 투명한 물 속에다 잉크물을 떨기면 순식간에 물 색깔이 변합니다. 전염성은 이와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퍼지는 겁니다. 쓴뿌리일수록 쉽게 빨리 뻗어나갑니다. 물에 잉크물 던지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쓴뿌리일수록 그렇습니다. 자신을 더럽히고 남을 더럽히고 땅속으로 보이지 않게 삽시간에 뻗어서 다른 나무를 자랄 수 없도록 쓴뿌리가 그걸 다 덮어버립니다.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쓴뿌리를 제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명분을 지켜야 한다.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먹고 형의 명분을 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없는 이유 몇 가지가 뭐냐? 첫째는 형, 동생, 남자, 여자, 부모,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혈연지간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이 돼도 안 되고 남자가 여자가 돼도 안 되고 자식이 부모를 제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장자가 축복과 기업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장자에게 모든 축복권을 줍니다. 물질권도 장자가 다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 차자와 장자가 팥죽 한 그릇 팔아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은 상속법이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당시 장자가 모든 재산과 기업을 상속받도록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배고프다는 이유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을 받아먹고 그만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오늘부터 내가 형 해라.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명분을. 그 결과 에서는 유다 족속의 혈통에서 제외되고 야곱이 혈통을 이어받아 그 자식들과 그 후손이 유다 민족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명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내가 너를 불러 세웠나니 내 사랑하는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불러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이 있어요. 야, 한국에 미 8군 기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 껌둥이들 뭐 이 미군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카츄샤라고 하는 한국 군인들이 같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 카츄샤에 들어가려면 서울대, 연대, 고대 아주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스카이대 중에서도 1등, 2등 하는 아주 토플도 만점 나오는 애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아주 진짜 두뇌들이 거기 그 카츄샤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봐서. 그런데 미군 여기서 온 애들이 미국에다가 자기 부모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편지를 못 쓴대. 읽지도 못한대. 그래서 그 한국의 카츄샤 애들이 대피를 해준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들은 미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명분, 이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USA라는 시티즌이라고 하는 명분이 그렇게 똑똑한 한국의 서울대 최고의 두뇌들을 개무시한다는 거야. 글씨도 못 읽으면서 쓰지도 못하면서. 참 약소국가의 서울입니다. 이 명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우리는 자녀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명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딴 데 가서 비실비실대고 마귀한테도 급실급실대고 이러면 되겠어요? 명분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담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가난과 저주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선포하세요. 매일 나를 향하여 선포하고 내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명분을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 이 큰 명분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그걸 갖고서 이용하세요. 만왕의 왕 되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늘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주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 돼요. 이 명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명분을 얻었어요. 여러분, 미생물 세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세 종류의 균이 있다고 합니다. 나쁜 균이 있고 좋은 균이 있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기회주의 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균은 10%, 나쁜 균도 10%, 기회주의자의 균이 80%랍니다. 미생물을 연구하는 우리 몸속에. 그런데 이 80%의 기회주의자 균이 이렇게 있다가 나쁜 균이 득세하면 글로 다 붙어버린대. 그래서 그게 90이 된대. 또 반면에 사도 바울 같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에 좋은 균이 막 활성할 때에 기회주의 균 80%가 글로 다 붙어버린대. 아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뭐냐, 우리 몸속에 기회주의균 80%가 있는데 항상 기뻐할 때 80%가 다 붙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강건하면 80이요 90, 아니 70이요 80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살아가는 거예요. 병원 신세 안 지고. 아멘? 네, 그런 거예요. 내가 필리핀에서 주는 그 똥빵 먹고 그 시래기에다가 끓인 그걸 먹고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병원 신세 안 지고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나쁜 것을 먹을지라도 그 좋은 균들이, 기회주의 균이 다 나한테 달라붙어 갖고 악한 그 10%의 균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는 의가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습니다. 흥하는 쪽이 있고 망하는 쪽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냐? 어느 편에 붙느냐에 따라 살거나 죽거나 흥하거나 망하거나 구원받거나 멸망받거나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잘되고 흥하고 구원받고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여기서 선택하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할 건지, 주님만 보고 살아야 될 건지. 돈 하면서 말이야, 그 도덕성, 인간성 다 버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내가 뭐든지 가능하다.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지만 다 가능하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고백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종이 하나 이렇게 두면, 이거 지금 바깥에 두면 비 맞으면 순식간에 다 찢어지고 없어집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이가 여기다 풀칠해서 벽에다 붙여놓으면 10년도 가고 100년도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팔꽃을 참 가늘고 너무 연약합니다. 바람 한번 불면 쓰러지고 망가집니다. 근데 그 나팔꽃이 전봇대를 감고 올라가면 태풍이 와도 그것을 끄떡도 안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 가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붙들림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설 것이냐? 예수님 쪽에 서면, 주님을 바라보는 쪽에 서면 흥하고 복되고 형통된 삶을 삽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 쪽에 서게 되면, 주님은 강한 나팔꽃이 전봇대를 갖고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이를 그냥 두면 찢어지지만은 종이를 벽에 풀칠하고 붙이면 10년 또 100년 또 가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이와 같은 기둥이 되고 우리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